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갈수록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로 복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 마지막 장 4장을 상고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시작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누구보다 인생의 깊은 고통과 슬픔, 가난, 외로움, 상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갈수록 그들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이 룻기의 결론 이제 4장은 그들이 너무나 복 있는 인생,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움받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더 중요하죠. 룻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면서, 특히 룻기의 이 결론을 상고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인생의 여정에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론은 정말 복 있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룻기 마지막을 묵상하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달리 봅니다. 사랑으로 깊이 봅니다. 소망으로 멀리 봅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소망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그렇게 살아서 결국에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룻기 4장의 결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요, 한 사람은 보아스보다 룻의 가문에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룻의 더 가까운 친족이었지만 룻의 가문의 그 기업을 책임질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이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그 사람은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룻의 가문을 이제 세울 1순위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이 책임을 이행하라.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과부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문을 세우려면 내 재산에 많은 손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인간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가치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주인공이 된 보아스는 그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보아스는 믿음으로 달리 보았습니다. 룻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1순위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거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이에 타산적인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고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돈 몇 푼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룻을 보았다면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당장에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헌신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올 이익만 따지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후회 가득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전혀 달랐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난한 가부들이지만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가문을 세워주면 내 재산에 상당한 손해가 생기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영적인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 물을 2순위자였지만 결국 이 룻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아스와 같이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 유익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시는데 눈앞에 유익 따지다가 그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미국의 알래스카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얼음 덩어리 땅을 러시아로부터 많은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미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쓸모없는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국가의 재산을 낭비시켰다고 온갖 질책을 가하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떠합니까? 그 알래스카가 수많은 지하 자원을 품고 있고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고요, 그 알래스카 주변에 어장이 얼마나 풍부한지, 또 거기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자연 보고가 있고요, 정말 지금은 황금의 땅으로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땅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얼음덩어리 그것만 보고 헐값에 팔아버렸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알래스카를 사는 것 같은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감은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달리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경제적인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같은 주일날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즐겨야지,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또 그냥 선교하는데 물질을 쓰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의 기업 물을 1순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미라를 우리가 헌신해도 30배, 60배, 100배로 선한 역사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모세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바보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 부와 명예, 권세의 자리를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했다. 세상 가치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귀한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보아서처럼 모세처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계는 거대한 은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 갖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면 다 때가 되면 찾잖아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찾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지나고 찾으면요, 그게 이자까지 다 붙여서 다 우리가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언젠가는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찾으면 하늘나라에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서 못 찾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 찾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적인 눈으로, 돈의 가치로, 경제의 가치로 모든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해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사랑으로 깊이 보았습니다. 룻의 기업 물을 1순위자는 룻과 나오미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대충 보았어요. 룻과 나오미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그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게 혹 손해가 생길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먼 친척이지만 그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 주우러 온 룻에게 보리를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룻이 자기 장막에 왔다 새벽에 어머니에게 돌아갈 때 내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 빈 보리자루를 풍성하게 채워서 선물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깊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보아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교우들 대충 무관심하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아야 돼요. 깊은 사랑으로 보아야 돼요.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갖고 보고 사랑을 갖고 보면 모두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번에 3일 동안 우리 제주 봉사자 수련회 다녀오면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렇게 깊이 교제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번에 소수가 그렇게 수련회 하면서 3일 동안 한 분 가까이 보니까 좀 더 깊이 보게 되고요. 좀 더 깊이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사람인지. 할렐루야. 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죠. 한 사람이 일꾼이 남의 밭에 그 밭을 갈다가 누군가 오래전에 그 밭에 깊이 묻어둔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결국 보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아마도 그 일꾼이 그 밭을 갈기 전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와서 그 밭을 갈았을 텐데 왜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남의 밭이니 대충 갈고요. 그저 무관심하게 그냥 적당히 하고 일당만 받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밭이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여 깊이 가란 거예요. 농사가 잘 되도록 깊이 그렇게 갈다가 깊이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깊이 갈아야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우리가 깊이 보아야 돼요. 옆에 분과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깊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보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분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보고 그저 내 유익을 따라 보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가까이 있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교회 이제 건축을 했는데 건축 과정에 부채가 많이 빚이 많이 생긴 거예요. 늘 어떻게 이제 빚을 갚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 양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교회 빚이 많으니까요, 교인들이 양으로 보이지 않고 전부 돈으로 보이더랍니다. 야, 저분 정도면 이 정도 헌금은 해야 될 텐데 왜 헌금을 그래밖에 하지 않을까? 자꾸 그렇게 보니까요, 성도들이 미워지고 실망이 되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제가 생명 다해 섬겨야 할 양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 제 모습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 성도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양들로 보이고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쁨이 생기고요, 그렇게 기쁨으로 목회하니까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할렐루야. 참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과 사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사람과 사귀면 내게 무슨 손해가 있을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양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깊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야 할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섬김을 베풀어야 할까?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사랑의 눈으로 깊이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도 복되고 나도 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아스는 소망으로 멀리 보았습니다. 룻의 기업 물을 1순위자는요, 멀리 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당장 이 가문을 책임지려고 하면 내 재산에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데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였지만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너가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보아스는 소망의 눈으로 멀리 보았습니다. 지금은 나오미와 룻이 가난한 과부들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가문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는가? 소망의 눈으로 멀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에 손해가 있어도 이 가문을 일으키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참 귀한 그런 모습이죠. 에머슨이라는 시인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란 종달새의 아래서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참 귀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알만 봅니다. 알만 봐요. 삶아서 먹을 생각하고 깨어서 그냥 후라이 할 생각하고 알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아래서 새가 태어나고 자라고 아름답게 소리내어 우는 그까지 보는,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현재 고난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고난을 고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볼 때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보아스는 분명히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멀리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의 일을 전부로 여깁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낭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눈으로 멀리 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다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4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후보자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탈락했고 한 사람 보아스는 마침내 룻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길이 있고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다르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제품이 불량이어서 교환을 했습니다. 요즘 참 좋아요. 교환도 잘 되고 AS도 잘 되고. 물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간 시간 세월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 눈앞에 어떤 유익, 경제적 가치, 그런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멀리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실로 보아스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현재 어려움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경제적 가치로, 인간의 가치로, 시대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소망의 눈으로 보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복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